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19편에 특별히 이 시인의 인생의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 영성으로 우리의 이 인생들의 상황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접하는 현실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그런 말씀 영성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우리가 그 제자의 길로 나갈 수 있는지, 십자가의 길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현실의 상황 중에 하나인데 바로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의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인의 상황적인 현실은 굉장히 암울한 듯 합니다. 이것은 이 시인의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암울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119편은 작자 미상이자 연대 미상입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 시가 지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보건대 포로기의 전후에 이스라엘의 또 유대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던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환경들을 어떻게 말씀 영성으로 극복했냐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도 이 시인의 삶의 현실같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새만큼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려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놀립니다. 교회 다니면 놀리고요, 교회가 욕을 먹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금 점점 오랫동안 우리가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현실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119편의 그 시인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보면서 우리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 영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길, 천국의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혹시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영성 7번째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첫 번째 파트를 시편 119편 49절로 56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7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7번째 시입니다. 히브리어의 7번째 알파벳인 자인으로 시작되는 행으로 이루어진 잘 짜여진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의 가장 키워드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5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말은 리터럴리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밤에 자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밤이라는 것이 관용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사용된 용어로 사용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두움을 나타내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밤에 나는 주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상황적인 현실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소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현실적인 상황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데, 현실적인 벽이 너무나 크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수련회 가고 막 이러면은 담력 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뭐냐면은 깜깜한 밤에 이제 공동묘지 같은 데 가가지고 혼자서 공동묘지 거기 가서 뭘 갖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무서웠지만은, 뭐 귀신이 무섭고 뭐 다른 것 무서웠지만은 가장 무서운 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언덕을 올라갔는데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야 되는데, 공동묘지에서 갖고 있는 것은 랜턴 하나밖에 없는데 캄캄한 어둠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캄캄해가지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길로 가면 되나? 이 길로 가면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자신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러한 캄캄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가장 두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합니까? 어떠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캄캄한 상황에 있을 때 눈을 뜨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눈 앞에 보이는 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눈 앞에 보이는 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나마 길이 안 보이는데 잠깐만 눈에서 아른아른거리는 길이 있어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잠깐만 뭐가 눈앞에 아른아른거린 것 같아요. 쉽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보이는 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여기 보시면은 악인들이 나오는데 왜 악인들이라고 하냐면 주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악인들은 주의 율법을 알던 사람들일까요? 모르던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알던 사람들입니다.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버렸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율법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의 길을 택하지 않고 말씀의 길을 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추해 보건대 이런 악인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실 가운데 캄캄한 상황이 오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이 제시한 길입니다. 세상이 가라는 길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컨트롤하는 길입니다. 내 스스로 내 뜻대로 사는 그 길을, 쉬운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맹렬한 노에 잡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맹렬한 노는 원어를 보면은 불타오르는 분노를 얘기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분노, 진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맹렬한 노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악인들을 볼 때 내가 거룩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인들을 보면서 그 악인들에게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인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해서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눈에 잡힐 듯한, 손에 잡힐 듯한 그 쉬운 길을 선택한다면, 그래서 세상이 제시하는 길, 세상이 가라는 길, 세상이 인커리지하고 인도월사는 그 길로 간다면은 그 길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길같이 보이고,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눈앞에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요것만 해, 이 정도만 타협하면 되잖아. 세상이 다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 다 이러는데 한 번만 타협하면 되잖아. 세상의 길을 자꾸만 보여줄 것입니다. 그 길이 달콤해 보여도 그 길에는 결코 소망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결코 알아야 될 것은 눈앞에 보이는 그 길은 소망이 없습니다. 시편 73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시인을 보면은 악인들을 보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을 보니까 세상에서 돈도 더 잘 버는 것 같고, 저렇게 약삭빠르게 편법으로 세상을 사는데 더 평안한 것 같고, 더 행복한 것 같고, 돈도 더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더 성공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결하게 따라간 거, 이게 다 헛것이 아닌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맞는 길 같은 거예요. 눈에 딱 보이는 길, 세상이 얘기하는 길,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그 길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잖아요. 잘 살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이 시인이 깨닫습니다. 73편 12절 말씀이었잖아요. 17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 시인이 너무나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에서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이 평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미끄러운 곳이었습니다. 파멸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편법으로 악하게 살아가지고 여기서 정말 성공한 것 같아도 이들이 졸지에 황폐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요새 말로 얘기하면 한 방에 훅 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길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의 목적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네가 네 맘대로 잘 살아봐, 거기에 자유함이 있을 거야 하고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그 길을 통해서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려운 길 같고 가시밭길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결국에서는 우리가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반대로 사탄이 제시하는 길, 세상이 제시하는 길은 너무나 달콤해 보입니다. 평탄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그 길에는 소망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캄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눈앞에 보이는 길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심할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 제시하는 것, 세상이 맞다는 것은 우리가 택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길을 걸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명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를 보기 위해서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는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10편 119편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놀리게 되어 있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에, 말씀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에 세상에서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 없다면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제대로 내딛지 않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담대히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인의 삶 속에서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합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만 해도 힘들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교만한 자가 심히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현실의 상황이 그토록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데 사람들까지도 나를 심히 조롱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결코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것입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최악의 순간이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거 요것만 딱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잡지 마실 뿐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최악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런 최악의 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기억납니다. 제가 전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 오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는데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갔을 때 굶어 죽으면 그게 순교다. 인류 최초로 굶어 죽어 순교한 선교사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굶어 죽이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굶어 죽을 생각하고 영광에 굶어 죽는 순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처음에 오게 됐는데, 아무리 굶어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바람에 순교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순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헤롯이 첫 번째로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 죽이고 나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거물을 잡아서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베드로를 잡은 것입니다. 베드로를 옥에 잡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도망갈까 봐 어떻게 합니까?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켰습니다. 4명씩 한 조를 져가지고 네 팀이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결코 빠져나갈 그런 구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잡아놨다가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한단 말이면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상황을 보십시오. 현실의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캄캄한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실의 벽이 포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은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2장 그 뒤에 말씀이 10장 10절 11절 말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터간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천사가 찾아와서 일어나 갑시다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묶여있던 쇠사슬 다 풀고 그냥 가는데 간수들이 못 알아봐요.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막 나갔어요. 나가서 딱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 차려보니까 나 감옥 밖에 나와 있네. 이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이제 죽는 상황이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때야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는 언제냐면은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 상황에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신 걸 아니까. 그래야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임을 우리가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당연히 최악의 순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구멍이 다 막힌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그 순간에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고 그랬는데, 최악의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택하지 않는 것, 그것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까지도 바로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데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 죽으면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끝까지 택하지 않는 것도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보기 위해서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표현, 나그네 된 집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택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인이 얘기하면서 나그네가 된 집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시인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외로움에 차 있습니다.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는 혼자 이곳에 있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주의 율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한다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지켜주신만 생각하면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내가 너무나 외로울 때에,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가장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무슨 길이 좀 보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 알고, 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알고,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음모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도 많이 맞았어요. 이전에 바로 엄청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이분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억울하잖아요. 이거 정말 억울하게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곳에서 승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곳에서 나를 구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은 착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죄를 짓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찬송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듣더라는 말은 그냥 혼내고 너 이렇게 떠들어 시끄러워 이런 것이 아니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나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예요? 간수가 이것을 보고 나는 죽었다, 그래서 검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그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생긴 일입니다. 캄캄해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전승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의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클루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힌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을 감고 말씀의 눈을 뜨십시오. 세상의 눈을 감고 말씀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 5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내가 곤란할 때에, 내가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밤에 있을 때에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얘기합니다. 이렇게만 해봐,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어. 눈에 아른아른 거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의 길만이, 하나님의 길만이,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눈을 감고 말씀의 눈을 뜨십시오. 우리가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는 눈을
크게 뜨려고 우리 육신의 눈을 크게 뜨면 뜰수록 세상이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을 감아버리세요. 세상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천국의 길에, 생명의 길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육신의 눈은 닫아버리고 우리 영적인 눈을 열었을 때 그 영적인 눈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상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람 왕이 이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가 자꾸만 예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선지자를 죽이면 될 거야 그러면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포위를 한 것입니다. 그날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나가봤더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다 에워싸서 포위한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 네, 주란 말은 주인님이란 말이에요. 주인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환의 눈은 어떤 눈이었어요? 육신의 눈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캄캄해서 보이는 길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건 무슨 소리예요? 2명밖에 없는데 우리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보이는 그 현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훨씬 더 큼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정말 이게 진실이었어요. 아람 왕의 군대가 더 많은 줄 알았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둘렀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캄캄해서 길이 없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감고 말씀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 캄캄한 상황 속에서, 그 캄캄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장로께서 기도하셨듯이, 또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했듯이 우리 교회가 드디어 새로운 교회 장소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 약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교회가 뭐 큰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 장소를 얻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중보 기도 모임에 나눴고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장소를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약 한 달 전에 제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실 때가 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교회 장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월러크릭에 제가 알아보니까 오피스 건물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야, 정말 월러크릭은 땅값이 비싸구나. 뭐든지 비싸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러면 우리가 오피스 건물만 구해가지고 거기서 새벽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오피스 건물만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또 이 앞에 또 다른 오피스 건물을 구했는데 그것도 안 됐는데 그 상황에 딱 그 두 번째 오피스 건물이 안 됐을 때는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갈등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구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끝났다.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 장소를 구할 수가 있을까? 현실은 불가능하다라면서 제가 정말로 하루 이틀 동안에 맨날 제가 그 구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었는데 놨어요. 손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제가 목사인데 제가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러면서 제가 포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월요일 날에 하나님께서 담대히 구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담대히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러면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제가 구하게 됐는데 놀라운 장소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캄캄한 가운데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에 이제는 정말 끝이다 싶을 때에 방법이 없다 싶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다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저로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목사로서 이 비전을 선포한 다음에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제가 목사로서의 권위도 없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제가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같은 교회도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분들이 특별 헌금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도네이션 해주신다고 이러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구나.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버거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세상의 눈을 감고 말씀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 근래 우리 말씀 영성의 주제가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와서 고백드립니다. 제가 자꾸만 흔들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다음에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이겨나가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쉐어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눈을 감고 말씀의 눈을 떠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눈을 감고 말씀의 눈을 뜸으로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길을 내려놓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여도 당연히 이걸 하면 될 것 같아도 그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최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예배자의 길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세상의 눈을 감고 말씀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의 그 빛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